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3장 15절로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복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틀을 들고 자기의 화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하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 뭐 그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가에서 사역하는 장면 중에 한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들에서 살다가 때가 차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을 다른 요한과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요한을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사역이 세례랑 굉장히 밀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외국인 중에 보면은 드물게나마 그 이름에 보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 사람은 무슨 의도로 이름을 저렇게 지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배우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여배우 이름이 흑인입니다만은 모모하고 성이 나오는데 장 더 바프티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인데 흑인들 중에 보면은 그 원래 이름이 어떤 노예들 출신들이 그 이름 짓고 성 지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 가문에는 자기들 성을 뭐라 붙인 거냐면 세례 요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름은 뭐뭐 했겠지만 성은 계속 그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그 요한인데 뭐가 붙어요? 바프티스트라는 게 붙어요. 세례라는 게 붙어요. 세례 주는 사람 요한이에요. 그렇게 세례가 굉장히 이분에겐 중요한 그 사역의 요소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그 성격이 무엇입니까? 네, 회개의 세례죠.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다 알면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면 회개의 세례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그의 사역은 주로 어디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책망에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목적이 회개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회개해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곧 오신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너희가 그분을 맞이하려면 회개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세례를 베풀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회개했다는 표로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그 물로 세례를 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죠.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의인입니다 하는 표시로서 그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이죠.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막 무섭게 책망합니다. 회개해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껐떡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하시려고 도끼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거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는데요. 11절부터 나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회개해라. 그래서 그러면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 회개가 됩니까? 라고 백성들이 물어보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너희 먹을 걸 나눠주라고. 세리들도 와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정한 세 외에는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군병들도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하라고. 월급 받는 걸로 족한 줄 알고 사람들 거 뺏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얘기?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딱 떠오릅니까? 회개 그러면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거 회개입니다. 회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회개가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얘기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 덩달아서 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따라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 회개라는 것을 그냥 일시의 감정의 상태로만 자꾸 의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하나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울지 않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울어야지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뭐 나쁜 의도로 아마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가르침을 보니까. 옛날에는 중국의 교회들이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단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교묘한 이단이 아니고 단순 무지한 이단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가르침에서 파생돼서 그게 엇나가 버린 거죠. 많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울었느냐, 며칠 울었느냐, 우는데 그 우는 강도는 어땠느냐, 그 질과 양으로서 구원 여부를 따집니다. 그게 다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겁니다. 그 과장이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1907년도 부흥이 일어났을 때 특징이 뭐냐면 회개의 부흥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회개했습니다. 대규모로 강력하게. 선교사님들이 기절할 정도로 회개들을 했어요. 그만하라고, 그만 울라고 말릴 정도로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당시에 정말 너덜너덜하게 상처받았던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과정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참 강력한 경험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에 그게 그냥 정착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이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울부짖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서구의 기독교인들 보면요.
그 뒤에 헌신하는 게 훨씬 더 성실하게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막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면 원래로 돌아가는 경우도 사뭇 많고요. 그냥 별로 눈물 그렇게 한국에 비하면 많이 안 온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울면 좋지요. 예, 울면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여성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잘 울어서 그렇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육체적, 감정적 독소들이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오는데 남자들이 남잔 척 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독을 암에 품고 있다가 빨리 죽는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 잘 울면 좋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초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는 것도 어떤 회개에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짜 회개했다면 옆에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옷없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든지 좀 용기를 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쫑알쫑알 하잖아요. 들리랑 말랑 저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그러면 덜컥해서 상처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더 조그맣게 예수 믿으실래요? 뭐 그런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건 있을지라도 마음에 긍휼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혀 없었죠. 저런 죽일 놈, 저런 때려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놈 막 욕이나 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니까 어떤 경우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자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막 기도해가지고 썩썩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예.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반응이.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감사한 마음인데 그런데 그 마음이 들고 나는 정말 기독교인가 봐 하고 스스로 안위를 갖지 말고 그거 하란 말이에요. 옷 없는 사람 보면 제 옷이라도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 전에 짓던 죄 계속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들이 100만 원 세금 나온 사람한테 가서 1000만 원 때려가지고 그 나머지 지들이 꿀꺽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그럽니다만은 아직도 공무원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등쳐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습니다라는 예전에 얘기 들어보면 일단 뭐 피의자 신분이 돼서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는다 그러면 똑똑똑 해서 누구세요? 그러면 출두명령 듣고 몇 호 검사실로 왔는데 아무개입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그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면 옆에서 그 이름 적고 그러는 서기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일어나서 일단 쓰레빠를 벗어서 좌우 따귀를 몇 대 때리고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와서 앉으면 일단 고분고분해야 되니까 다짜고짜 쓰레빠짝으로 따귀부터 치고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릅니까? 그렇게 무식한 폭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돈 많으신 양반들 죄 지면은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담요 덮고 들어갑니다. 그거 뭐 제대로 조사 받습니까? 변호사 10명 데리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뭐 어마어마한 죄를 져도 금방금방 나오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못 배운 사람들 조그만 죄를 지어도 혹독하게 벌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냐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얘기가 그거예요. 군병들아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동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니까 이게 여타의 이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들에게도 랍비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람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만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반문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냐? 그러니까 대답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들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가만 안 놔둘 거를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한 건 이 양반이 오리란 그 메시아인가, 이것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오리란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 내 뒤에 나보다 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수 정도 들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는 내가 이 물로 세례 주는 거 보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 놓고 지금 요한이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요. 자,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해라. 곧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다음에 요한이 얘기한 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 심판을 시행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예고하고 너희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회개를 촉구할 거냐? 내 뒤에 오는 분은 자기 타작마당을 불로서 정결하게 하실 분.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우실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앞에 사람은 예고하는 사람, 뒤에 오시는 분은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기시는 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안 그러면 주께서 나무 뿌리에 도끼를 지금 세워놓고 곧 이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고 계시다. 내 뒤에 금방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는데 그분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고 불로서 심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또 기타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면 무섭고 불길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느껴지기에 성경은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우리말 성경에 좋은 소식이라고 풀어 설명했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 이렇게 돼 있는데 유앙겔리조 이렇게 되면은 유앙겔레조인가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여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랍니다.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복음의 시작이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의 사역이 여러 가지 말로서 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의 회개 세례의 내용, 이 심판의 경고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 귀에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로 들리는데, 그리고 싫은 말로 들리는데, 성경은요 이게 좋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써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죽지 않고, 이 말을 들으면 심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 경고도 없이 이 심판이 임하여도 우리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요 계속 경고하셔요. 심판 전에 계속 경고하셔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라고 얘기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좀 거북살스럽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소식, 그 얘기가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 놓고선 누가복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좋은 소식을 정면으로 거절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을 책망했어요. 요한이 책망했으면 헤롯이 듣고선 회개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옥에 가두고 심지어 나중에 죽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헤롯이 요한이 막 책망하는데 그거를 달게 들어요. 네,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 놓고 풀어주지는 않아. 감옥에 가둬놓고. 내가 참 죽일 놈입니다.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책망받는 얘기를 달게 듣고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그런데 뭐를 안 해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안 맺는단 말이에요. 그 가둬놓잖아요. 뭐 때문에 가둬놨습니까? 제 체면 때문에, 그리고 마누라 등살 때문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 결국에는 술 취해가지고 호기 부리고, 제 의붓 딸에게 원하는 거 얘기하면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고 호기를 부렸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갈등하다가 목을 줘버리잖아요.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책망을 듣고 그것에 찔림을 받고 그 말을 달게 받았다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에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그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마음 편했겠습니까? 기쁘게 죽였겠습니까?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고 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밟고 예배당들을 밟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찔림을 받고 기쁨으로 받고 달게 받고 다 좋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닌 말로 제가 설교하는데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달 이상 목사님이 선교 편지 보내면 제가 뒤에다 붙여놓는데 여러분 읽어는 보십니까? 저는 저 편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사무치는 게 많은데 이번 달에도 편지를 붙여놨는데요. 사무치는 게 정말 많아요. 이상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설교를 시키는데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보다도 더 힘든 거. 왜 나한테 이 설교를 시키는가? 내가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 나도 연약한데 사람들에게 강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건 막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글을 보면서 그치 아우 똑같은 말.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일 힘든 건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게 괴로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렇겠어요? 예? 저도 잘 못하면서 맨날 하라고 그래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 해? 내 마음에 찔림 있다고 안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쁜 얘기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뭐 목사님 말이야 다 옳지 끄떡끄떡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열매를 맺으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하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요. 아볼로가 나오는데 그가 성경에 능한 사람, 구약 성경에 능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으로써 유대인과 싸워서 막 이깁니다. 근데 브리스길러와 아굴라가 옆에서 보니까 그가 말하자면 4절까지 있는 노래 중에 한 1절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빨리 요한의 세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까지만 메시지가 멈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몰라요. 아볼로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복음을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달라집니다. 아볼로가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 막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와중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그와 교차해가지고 그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니까 아볼로 같은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미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을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개를 제대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가 용서를 받아야지만 우리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는 그게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은 쉽지만 실생활에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뭐 때문입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왜 내가 그렇다고 시인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건만 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 우리가 빗대어서 비교로 보자는 말이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책망을 들을 때 그가 기뻐하면서 달게 들었어요. 옳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회개의 결과를 내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그가 요한의 책망을 듣고 그 마음에 달게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겠다고 결심하고 주께 고백을 하고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런데 왜 잘 안 되느냐 말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헤롯보다는 나아요. 헤롯보다는 좀 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 느끼십니까? 예?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할 때 왜 이런 괴리가 있는가? 여러분 괴로워해야 돼. 이거 문제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영혼의
살고 죽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이거 뭐 다 그런 거지 뭐 천국 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너희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 모양이냐고 반문합니다. 왜 그러냐고, 무엇 때문이냐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여러분, 우리끼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혹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보시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새빛교회는 고렵합니다. 저 오순절 목사 아닙니다. 아시죠? 순복음교회 목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선 교회가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는 거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의견을 쫓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걸어갔던 길이며 그 뒤를 쫓는, 그래서 저희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과 내 삶의 차이를 없애야지. 하나님이 괜히 시간 낭비하려고 우리에게 성경 써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부담만 주려고 성경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 죄인만 받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 그럴 수 없다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나오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를 인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는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중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 비위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찮은 인간의 손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았고 방언도 하고 막 은사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되던데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세례라는 말입니다. 세례. 말씀 초대해 드린 것처럼 세례라는 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그가 물에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물에서 사람을 끄집어냈을 때 그건 물에 들어갈 때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나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 바와 같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불의 세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깔짝깔짝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 세례 받을 때 발 담궜다 꺼냈다 담궜다 꺼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묻힐만 했지만 진짜로 뭐 침례교처럼 막 물에다 팍 집어넣었다 꺼내는 것이 사실은 더 효과적입니다. 물 세례도. 왜냐하면 이게 뭔가 좀 세례 받았다는 느낌이 팍팍 들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기왕이면 집어넣었다가 금방 안 빼고 좀 이따가 빼면 더 좋겠죠. 물 밑에서 막 숨이 차가지고 깔딱깔딱 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지 이전 사람이 죽었구나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불의 세례. 물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불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물에 들어가서 이전 것이 넘어가 버렸으면 불에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더 하겠지요? 불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불 속에서 하나 남는 것이 다 태워지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불과 성령의 세례는요 어떻게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순간의 이벤트로 머물러서 되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거든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가 있잖아요. 육신의 성품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으로서 태워야 돼요. 매일매일 부인돼야 돼요. 매일매일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정화돼야 돼요. 찌끄러기를 다 태워서 그 정금만 남도록 태워줘야 돼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 중에서 펼치십니다. 계속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7번 연단받은 도가니의 금처럼 찢기가 없는 순금이 되어서 정금이 되어서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 이 불로서 성령의 불로서. 여러분 세상살이 고달프다 이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정말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 장치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입어야 돼요. 새롭게 됨을. 이 시간도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안 일어날 것입니다. 똑같이 요단강가에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구경하면서 욕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옵션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교리 뒤에 숨어서 나는 이미 받았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자위할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에 계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구해야 돼요. 육체의 힘으로는 못 살아.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기왕에 받았다 자처하는 분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더 매일 더 타오르기를 힘써야 돼요. 연료를 공급하고 계속해서 기름을 받고 그래서 이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돼요. 한때 탔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 등불이 성전 안에서 타오르지만 그 등은 매일매일 수정드는 자들이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고는 다른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겉모양이나 흉내내는 거 바리새인들 다 했어요. 그거 갖고 족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겉모양의 신앙생활로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의존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례, 그것을 의존해. 그러므로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당을 출입하는 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촉구드립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은 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세요. 죄의 용서를 받으세요. 나는 죄 용서 받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죄 용서 안 받은 거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세요. 죄를 구하여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 나가서 성령을 달라고. 안 그렇고는 내 육체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구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내 안에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연료가 모자라지 않는가? 여러분 점검을 해야지. 신랑 오실 때 기름 없어가지고 그제서야 기름 찾으러 돌아다니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를 신뢰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당부드린 것, 여러분 명심.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명심하시고, 잘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은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든지, 카톡으로 메시지로 질문을 하시든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든지, 좀 뭐라도 좀 행동을 취하란 말이에요. 액션을 취하란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외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직면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받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이 아니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전진해 나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